15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니 교회가 공통적으로 시험에 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 시기,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시기, 그리고 항존직을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이 세 시기는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세 시기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한 목사님을 은퇴할 때까지 모신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게 어려워졌지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담임 목사가 20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은퇴할 때까지 모신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교회로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도 교회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교회가 목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신앙 훈련을 하라고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 이 일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할 시기입니다. 항존직을 선출하는 일도 교회 입장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했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일꾼이 될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선출하는 일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잔치날처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런 시기에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은퇴, 담임 목사의 청빙, 항존직 선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이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갈등도 생기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의 은퇴도, 담임 목사의 청빙도, 항존직 선고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저는 서류 전형에도 통과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학원에 입학하고 보니 그 학교에서 제가 이력서를 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교회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이력서를 내었던 교회였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 저분이 청빙되셨구나 라고 깨달았지요. 교만한 생각이었지만 학력이나 목회 경험을 비교해 봐도 그분이 저보다 월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왜 저분이지 하는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은 다르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의논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으로 저의 청빙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황당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섭섭해집니다. 섭섭함은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상한 감정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해 보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와 용모를 보니 딱 왕이 될 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분명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을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말에 요지는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돼도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판단력을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든 성취하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내가 아닙니까?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라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9월 10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철이 되면 교회는 긴장합니다. 혹시 이번 선거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존직 선거는 어떤 성도 개인 한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항존직 선거는 교회의 신앙 수준과 교회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평가가 아닌 교회의 평가 시간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인지 선거를 치러보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선거가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흥서북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은혜롭게 치렀다는 소문이 주변 교회에 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설교로 선택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예수님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성인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고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6천일, 곧 1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달란트를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란트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재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계산하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기존 달란트의 2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항존직 선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은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은 일꾼을 부른 후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이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종의 현재 모습, 현재 상태를 보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달란트를 맡긴 것이지 나중에 좋아질 모습을 기대하며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데 일을 맡기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 지금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니 모두에게 5달란트를 동일하게 맡기는 게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재능, 현재의 믿음, 현재의 태도, 현재의 이 모습을 보고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은 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1달란트 정도면 이 종이 충분히 잘할 것 같아서 맡겼는데 그 종은 달란트를 받은 후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받은 후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기면 잘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사람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항존직에 선출된 분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표를 준 이유는 지금의 모습이 은혜롭고 신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은 후 모습이 달라진다면 교인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A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 피택, 선거가 있을 때 이 A 안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보필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인들도 안수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장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A 집사님은 장로가 되신 후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장로가 되신 후 교회 기관이나 부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인들의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집사님께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닌데 A 집사님이 장로가 되신 후 달라졌다면서 실망했습니다. 우연히 저는 A 안수 집사님의 속마음을 듣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A 안수 집사님은 장로가 되면 교회를 반드시 개혁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교회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장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고 장로가 된 후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A 안수 집사님이 모르셨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A 집사님에게 교회를 개혁하라고 장로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집사님의 현재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지 그분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A 집사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알았다면 표를 주었겠습니까? A 집사님은 교인들이 집사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뽑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A 집사님에게 교회를 개혁하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한 사람에게 교회 개혁의 사명을 맡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교회 개혁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장로 직분이 아니어도 안수 집사님의 직분으로도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 가만히 있다가 장로가 된 후에 달라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A 집사님은 장로가 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본문 속 주인이 종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듯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직분을 맡겨도 되겠구나,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분에게는 5달란트를, 이분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교인분들이 직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신 이유도 처음 모습, 처음 이미지 때문 아닙니까? 청빙이 끝났다고 해서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달라진다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직분을 받아도 처음 모습을 잃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보십니다. 주인은 2 종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종은 주인이 보시기에 착했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성품을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시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도 중심을 보셨습니다.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선택 기준은 지혜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할 줄 알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관용을 베풀며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성령 충만, 절제, 신중, 단정, 관용.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많았고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었고 바나바는 온유했으며 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일꾼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능력보다는 그분들의 신실한 성품이 더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꾼의 조건은 능력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경제력, 풍성한 신앙 경험이나 넓은 인맥과 좋은 직업이 일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믿음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곧 믿음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믿음인 것이지요. 종교적인 열심과 훌륭한 업적 이런 것도 믿음의 한 종류이지만 꼭 믿음이 열심이나 능력, 업적과 성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성품으로 증명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성경대로 잘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헌금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좋은 성품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선출할 때 능력보다는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은 경험이 쌓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단시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능력 없는 사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품의 문제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능력의 부족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성품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큰 일을 해도 적은 일을 한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장정 한 사람이 15년,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지요. 그럼 5달란트는 한 남자가 8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열심히 일한 종에게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일 같은데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큰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큰 일을 했어도 마치 작은 일을 한 것처럼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어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앞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여준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고도 큰 일을 한 것처럼 부풀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겸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겸손은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아름답게 입은 사람이 허리띠를 풀어 헤쳤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허리띠가 풀려 바지가 내려갔다면 예쁜 화장과 아름다운 옷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지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화장을 예쁘게 하면 할수록 옷을 아름답게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이렇게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겸손이 없으면 모든 열심은 그 사람에게 교회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고쳐 입듯 겸손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추스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자신이 한 충성과 열심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가진 달란트보다 남긴 달란트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종을 불러 수지타산을 계산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는데 이유는 이 두 종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에 받은 달란트의 양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갖게 된 달란트의 총량을 보고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남긴 달란트입니다. 처음 받은 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는지 남긴 달란트를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사람보다 처음부터 많은 양의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지막에 갖게 되는 달란트 총량은 4달란트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5달란트 받은 종의 처음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 아닙니까? 4달란트는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만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4달란트보다는 훨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아도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총량을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일까요? 주인은 처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총액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달란트,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 남긴 달란트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더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만 남겼다면 열심히 일한 게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처음 받은 달란트의 액수는 종의 성실함이나 종의 능력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를 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성실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달란트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긴 달란트가 그 종의 성실함과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처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남긴 달란트를 통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종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의 120%를 다한 겁니다. 받은 달란트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듯 받은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평가하려면 직분을 받고 난 뒤 일하는 걸 봐야 합니다.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으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다른 평신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분은 면류관이 아니라 앞치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접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선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은혜로운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태된 사람은 선출된 사람은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가 선출이 되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존직 선거는 사탄에게 좋은 공격 기회가 됩니다. 바라건대 이 항존직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